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나 선배들이나 아니면 스승을 찾아가서 인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1년에 몇 차례 찾아뵙고 인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오는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그 짧은 시간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만남이 계속해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어른들을 찾아갈 땐 우리가 어떻게 가죠? 빈손으로 가지 않고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예의죠. 그래서 항상 명절 때라든가 이렇게 인사 갈 때, 만나러 갈 때는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만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만남이 중요할까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우리의 관계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이 만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고백하는 것 중에 뭐냐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러다 보니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착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늘 만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남이라는 것은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내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셨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교회 가서 예배만 드려야 돼? 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맞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죠. 여러분이 화장실에 가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점점 내 삶 속에서 사라진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약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점점 약해진다라고 느끼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만나는 시간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견고한 관계를 맺어야 악한 것이 우리에게 와서 공격하거나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가 굳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도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끈끈한 만남을,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오직 만남, 하나님과의 계속된 진지한 만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들, 즉 우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끈끈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구약에서는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에 잘 보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른들을 만나거나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을 때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죠? 선물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 필요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 즉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곧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상태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 그 구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제사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는 시간이니까. 어느 날 100세가 훨씬 지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늘 우선이었어요. 그렇게 인생이 바뀐 거죠. 마음이 바뀐 거고 믿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우선으로 바뀐 거예요. 그는 특별한 지역에 가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면 그곳에 제단을 쌓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을 경배한 거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항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거나 그 장소에서 자기가 그냥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까지 가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 그 길이 며칠 가야 되는 길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제물, 번제물을 무엇으로 요구했냐면 아들 이삭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럴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전화를 해서 야, 너 나 좀 보러 와. 너 왜 나 잘 안 보러 오니? 나 좀 보러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야, 올 때 너 선물 딴 거 갖고 오지 마. 딴 거 갖고 오지 말고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 잘 크고 있지? 그 이삭을 나한테 선물로 가져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22장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건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이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하신 이 명령이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의 일부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 일부에 해당되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의 2부에 해당되는 여호와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칼을 들고,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놓고, 그 다음에 이삭이 번제물이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죽이려고 칼을 들고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렸죠. 그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막으셨어요. 그리고는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참 잘했어요 라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렇게 인정한 거죠.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알겠다라고 하고 하나님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독자라면, 이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막 이렇게 하다가 이삭이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딱 막음으로 인해서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죽을지도 몰라라는 그 긴장감은 딱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나무를 가지고 왔고 불도 칼도 가지고 왔어요. 번제물도 사실 있었죠. 그것은 이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번제물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 건들지 마라 딱 이렇게 얘기해서 이삭 아니야 건들지 마 이제 됐어 라고 딱 얘기했기 때문에 갑자기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제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순양을 아들을 대신하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절묘한 순간에 이 순양은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것이죠. 과연 우연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번제물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정성껏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가 드리는 제물을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 모든 준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준비한 그런 제물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왜 순양을 준비하셨을까? 그냥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보려고만 하셨다면 이삭을 딱 드리려고 했을 때 됐어 그만해 라고 충분해 라고 하고 이제 너 돌아가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왜 거기에서 순양을 준비하셨을까? 그것은 그 원래의 목적, 아브라함의 원래의 목적,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었던 그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이삭이 아니라 다른 제물로, 그러니까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는 거,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는 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예배가 너무 싫어. 막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는 것이,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제일 소중했겠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전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아들을 살렸지만 번제를 드릴 수 없는 이런 난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주심으로 인해서 번제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한 것은 재물이 없어 번제를 드릴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선물을 살 돈이 없어요. 그리고 가지 못한 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선물을 사주고 그것을 들고 나에게 와라. 나는 널 보고 싶은데 네가 선물이 없어서 나에게 못 오는 것 같으니 내가 너에게 선물 줄게. 이거 가지고 나한테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면 자신이 준비한 걸 드려야 되는데 자신이 준비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번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줘서 그걸 받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일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신 그 순양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순양은 그냥 그래 순양 뭐 그런 일이 있었지가 아니라 이 순양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이삭 드려. 이삭 번제물로 드려.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야,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면 그 바쁜 와중에도 야, 이삭 건들지 마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삭 건들지 마 이러지 않고 그 바쁜 와중에도 내 아들, 내 독자를 건들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독자, 사랑하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들, 독자가 그 아버지에겐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소중한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셨고 그 아들을 지켜주셨어요.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준비함으로써 이삭을 살리신 것이죠. 제가 처음에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남이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만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고 자주 만나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친밀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나요? 재물이 없어요. 구약의 사람은 재물을 드려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물을 준비해 주신 거죠.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을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 화목제물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제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물로 화목제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죠. 그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독생자가 제물이 된 것, 화목 제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 순양은 이삭을 살렸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제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와 하나님을 만나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일에는 단지 나의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 일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나의 죄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준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나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십니다. 나는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나에게 힘이 없어도 하나님에겐 힘이 있습니다. 나에겐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에겐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셨듯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